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지난 공원에서 배웠던 두 분을 다시 예배에서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예배가 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한인 예배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이제 가족 휴가차 하와이에 들려서 힐로에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힐로에서 전한 말씀 파일만 남겨드렸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이제 카톡방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힐로에서 말씀을 전해서 두 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셔서 이제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팔로우업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이런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고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바른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 참 아버지들로 가정을 세우고 헌신하는 우리 형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훈 나누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의 족적을 남겼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듣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우리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 나서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라는 인물,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예호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호슈아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훼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슈아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슈아라는 단어는 구원한다, 구출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우리 모세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해서 이런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고 뭐 자녀들이 어떻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에 간증하는 장면을 보면 틀림없이 그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바른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바른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계속해서 바른 교훈의 말씀들을 지금 자신이 떠나고 나서 남겨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우리 17장 13절 14절에 등장을 하는데,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었죠.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우리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이 팔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힌 다음에 한 사람은 이 편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출애굽기 17장에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책의 기록으로 남기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위대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현재의 내 삶의 유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현재의 삶이 아무리 창대할지라도, 우리 영어로 prosperity라고 하죠. 그런 흥왕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과거를 잇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14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 장면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 인격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성경 원래의 의미는 충성스럽다, 믿음스럽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
정직, 그리고 확실함을 나타내주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성실함도 진실함도 없어요. 그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리가 그 속에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성실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실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감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성실함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성실이란 말에 대해서 시편 105편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성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진실이라는 단어도 시편 33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하고 말씀함으로써 이 두 가지,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성품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속성이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것을 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의 신이었던 신, 우리 SIN 이라는 신이 있었고, 태양신 사마쉬가 있었고, 여신이었던 이시타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도 있었고, 다양한 이방 신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내 친족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과거의 어떤 습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적어도 10가지 우상들의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에 보여야 하셨고, 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우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장면을 출애굽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 지역을 보면 이 주변으로 이방 족속들이 아주 빽빽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뺑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북쪽에서는 시리아, 그리고 이 위에서부터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그리고 이 밑에는 아말렉, 그리고 한가운데 블레셋. 이런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살 수 있으시겠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이미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민수기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실제로 그 땅 자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2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우리 마켓에 가서 뭐 사람 머리통만한 그런, 우리 요새 뭐라고 하나요? 씨 없는 포도, 이 포도 한 알이 주먹만한 그런 포도를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포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포도는 성인 2 사람이 매야 될 정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 자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미 가나안 땅 안에도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 아모리 족속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바알신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등 가나안에 있었던 오만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로 몰렉이라는 국가신을 섬겼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우리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이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할 때 이 이방 민족들은 이 갓난아이를 산채로 불에 달군 이 몰렉신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울음소리와 함께 불에 타서 소멸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자체도 싫어하셨지만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방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철저히 금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건 암몬 족속이었건 모압의 그모스건 에돔의 바알과 아세라건 블레셋의 다곤이건 어떤 신들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뭐 바알이니 아스다롯이니 몰렉이니 특별히 이 다곤, 우리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더 많은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들에게 자식이 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그런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뒤쫓는 것,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 부귀와 영화만을 쫓는 것, 내 개인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상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으로서 바른 교훈을 주면서 또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하고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이 천태만상일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도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들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인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왜곡된 그런 어떤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인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난다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은 창조 시점부터 그 마지막까지 성경이 그 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쏟아서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관찰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영혼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가정을 세울 것인가 하는 여호수아를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더 이상 지나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성품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본성적으로 욕심 안에서 생활하면서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뒤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현상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저와 성도님들 개인의 그런 역할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보고를 근거로 해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 땅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봤겠죠. 아, 거인들이 거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야, 저 사람들이 굉장히 강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부정적으로 확신하는 내용들이에요. 13장 민수기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왜? 그들이 커 보이니까. 그들이 강해 보이니까 틀림없이 싸우면 우리가 질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부정적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봤는데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 같고 내가 거기서 풀숲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스스로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싸우려고 우리가 쓰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 뭐야? 마치 메뚜기 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냥 아주 부정적으로 막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싸워도 안 돼.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내빼자. 이런 얘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맞닥뜨린 현상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세속적인 안목,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습성에 기인한 안목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아, 이 문제는 너무 커.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는 게 맞아.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부정적인 확신에 의해서 결단하는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확신에 따라서 결단하는 내용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실제하는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8절에 그 땅은 젖과 꿀이 실제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 지금 담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부정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비록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확신하면서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성취하든지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의 엔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선동을 했던 이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들이 모두 죽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교훈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지금 여기 바른 우리 선택을 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른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성도님들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젊은 사람들이 혈기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나이든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 지금
100여 년을 산 여호수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내 집은 틀림없이 확실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라고 지금 여기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그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말 이면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애정을 쏟는 무엇인가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온 피조물들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두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는 존재이고 가령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바른 신을 찾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더디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뿐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위해서 이날 택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해서 주께로 향하게 해서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하거나 다른 주인을 사랑하고 또 다른 주인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서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올바른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령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서 나를 온전히 섬기도록 결단해라 라고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내 삶을 좀 만끽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카지노도 못 가고 주일날 골프도 못 치고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보러도 못 가고 그거 너무 주일날 나를 그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하나님한테 헌금해라 그런 소리 듣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여기 바알과 다른 이방 선지자 850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그죠? 야, 너희들 너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너희 신을 불러봐라. 혹시 어디 마실 나갔는지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신을 깨우려면 더 좀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도저히 사람이 붙이는 불 가지고는 어떻게든지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엘리야가 드렸던 제단이 하늘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물들을 핥고 그 위에 드렸던 번제 업물을 모두 소멸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과학 때문에, 자기가 막 믿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이 말씀을 단순히 사람이 적어 놓은 신앙 서적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날은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두 의견 사이에서 부정적인 교훈이나 부정적인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가르치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성도님들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약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말씀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내가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렇게 하는 개개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결단은 우리 개개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내 삶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 뭔가요? 사사기서지요. 사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던져놓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창궐했던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이 가득 찼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내 눈을 사로잡고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왕좌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일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두심으로써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을 내 삶에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선택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바른 결단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